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들로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송사하여 가로되 벨릭스가 가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함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오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하므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의 소사하는 그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분들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4장에 사도 바울이 고소를 당해서 참소하는 자의 앞에 서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제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자기가 큰 어려움을 겪겠다는 걸 알았습니다. 성령께서 미리 알게 하셔서 또 다른 사역자를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를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일꾼된 자 중에 그들과 사도 바울이 이제 이별을 하면서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의 그 외항인 밀레도에 머물렀을 때 그때 그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예루살렘에 그 바울을 묶고 그걸 끌고 가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이 이렇게 된다,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개의치 않고 그렇게 될 줄 알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관아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죄수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총독이 다스렸습니다. 로마 총독은 가이사리아라는 곳에 관절을 두고, 가이사리아라는 것은 황제의 도시 이런 뜻입니다. 가이사, 케사르, 이건 황제라는 뜻인데, 로마는 이 유대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가이사리아에 총독부를 두고 거기 총독 벨릭스가 총독의 자리에 앉아서 사도 바울의 건에 대해서 소송을 맡은 거죠. 이 앞에도 보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붙잡혔을 때 그 소동을 인해서 천부장, 백부장 이런 사람들이 그를 구출했어요. 구출해서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로마인이라는 그만큼 신분이 높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받은 사람이에요. 유대인 중에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유대인 중에 혹시 돈이 많거나 또 그렇게 하면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바울은 자기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었지만은 신분이 대단하고 재산도 많아서 다소라고 하는 터키의, 지금으로 치면 터키의 그 도시에서 유력한 집안이었는데 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었습니다. 자기가 로마인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자기의 문제를 상소를 할 수가 있어요. 유대인에게 넘겨지면 반드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넘겨지기도 전에 유대인 중에는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이렇게 결사대가 만들어졌어요. 한 40명인가 결사대를 만들고 바울이 가이사랴로 내려가는 길목을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군대 장관들이, 군대의 그 백부장이나 천부장들이 바울을 그 사실을 알고 마병을 동원해서 큰 군대로 호위해서 내려가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혔고 참소를 당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중해 연안의 그 도시에 내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벨릭스라고 하는 로마 총독의 보호 아래 있는 거죠. 그러던 중에 아나니아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변사, 말쟁이, 더둘러라고 하는 아주 말을 잘하는 자를 이끌고 대제사장을 어눌했던 것 같아요. 대제사장보다 훨씬 더 말을 조리 있게 상대방을 움직일 만한 그런 사람을 데리고 내려와서 벨릭스에게 참소를 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 총독이 그들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바울을 갖다 세우고 그들과 변론한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읽은 내용 뒤에 바울이 이제 자기를 변론하는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보면 그 더둘러는 자가 그 말한 내용이 참 재밌어요. 보면 당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면에서 많은 개량이 됐다. 우리가 참 무지한 민족인데 당신으로 해서 우리가 선진국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친일파들이 하는 얘기랑 똑같아요. 친일파들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스려서 우리가 많이 개량됐다고 그래요.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는지. 하여튼 뭐 정치적인 얘기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은 그들이 우리나라를 수탈하고 뺏어간 문화재며 말살한 정신이며 이런 거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굉장히 현명하고 또 부지런하고 또 강한 민족입니다. 어떤 곤란에도 어려움에도 우리 민족은 쓰러지지 않고 민초들이 다 일으킨 그런 나라거든요. 일본이 우리를 짓밟고 통치하지 않아서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가 됐을 겁니다. 역사는 가정이 불가능하지만 그런 소리 하는 사람 많아요. 친일파 중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스려줘서 우리가 참 많이 개량됐다고 여기 더둘러가 그러잖아요.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황공무지로소이다. 어쩌면 참 똑같은 놈들이 있는가 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참소하는데 여기 말씀해 보면 5절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오늘 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확진자다 이런 식이에요. 진짜 요즘 확진자란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사도 바울은 확진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연병의 확진자였어요.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이제 팬데믹이라고 그러죠. 팬데믹. 이거 세계적인 전염병의 대유행을 말하는 걸 팬데믹이라고 해요. 그리스 말에서 온 겁니다. 팬이라는 것은 범, 넓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영어에 보면 팬 아메리카 뭐 이런 거인데 북남미 다 합쳐서 그걸 범미주라고 그럴 때 팬 아메리카. 팬이라는 말은 넓은, 아우르는 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병이 유행하는 것을 팬데믹이라고 해요. 세계적인 대유행을 가리켜서 팬데믹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상태가 온 겁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참 무섭습니다. 지금 날이 갈수록 더 무서워요. 맨 처음에는 걸려도 다 죽는 거 아니라더라.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 나이 많은 분들, 면역체계 약한 분들만 그 병을 어떤 사람은 병이 걸렸는지도 모르고 지나간다더라. 그래서 만만하게 봤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는 면역이 안 생겨. 그래서 심지어는 3차례까지 확진자가 걸렸다 낫는데
걸렸다가 나서 검사를 했더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없어요. 그래서 낫다고 판결을 했어. 완치됐는 줄 알고. 근데 또 다시 나와. 재확진. 그렇게 3번이나 된 사람까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면역이 안 생긴다는 뜻이죠, 이거는. 참 무서운 거예요. 체질에 따라서는 아예 면역이 안 생기는. 또 이것이 완전히 이제 토착화 돼서 올 가을에서 겨울까지 한 번 더 대유행이 올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치사율도 만만치가 않아요. 가끔 이렇게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의사가 이 병에 걸렸는데 얼굴이 새카맣게 됐더라고요. 간이 손상돼 버린 거예요. 사람이 간이 손상되면은 해독작용을 못해서 그렇게 얼굴이 시커멓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들이 손상을 받게 되는 거, 무서운 거는. 낫게 되더라도 아주 고질병을 안고 낫는 거죠. 그래서 제가 페이북에 이렇게 친구인 분이 데이비드 팡이라고 뉴욕에 사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소개한 글도 막 친근하죠. 나도 뉴욕에서 여러 해 살았으니까. 그분은 맨해튼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맨해튼에 자주 갔습니다. 옛날에 월드 트레이드 센터 무너지기 전에 9.11 사태 전에 그쪽에 가서 복음도 많이 전하고 책 전시회도 하고 거기를 주로 그분이 거기 사니까 그분이 걸렸대요. 한동안 조용해서 페북에 안 나타나시더만 어젠지 그젠지 나타나서 그거 걸렸는데 얼마나 아픈지 정말 죽는 줄 알았다고 그래. 죽는 줄. 근데 미국에서는 타이레놀이나 좀 주고 약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호흡 곤란이 오면 병원에 오라. 근데 미국에서는 그 병원에 가죠. 거진 1억 원대 치료비 나와요. 1억 원대. 9천만 원 막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 이 병 걸리면 정부에서 다 치료해 주잖아요. 정말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세계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죠. 지금 외국에 나가서 그동안 외국에서 돈 잘 벌던 교민들이 못 돌아서 안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신문,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인도네시아인지 인도 같은 인도에서 교민이 20%가 지금 전세기로 들어오고 있다고 그래요. 거기서는 걸렸다면 치료받을 길이 없으니까 죽어야 되니까 들어오는 거죠. 아무튼 팬데믹 상태 이거를 지금 우리가 겪으면서 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이 연병이다, 연병. 확진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사도 바울 안에 생명의 바이러스가 있었어요. 살리는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 때문에 사도 바울하고 접촉한 사람,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 하고 접촉한 사람은 그 바이러스가 걸려서 그도 영생의 생명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이 종교인들이 보기에는 그게 걸렸다면 자기네 종교 집단을 떠나니까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여러분, 종교하고 신앙은 확연히 다른 겁니다. 종교는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땅의 것들. 땅의 것들. 땅의 것들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사실은 그것을 추구합니다. 궁극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추구하는 게 목사님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대형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그 세속화라고 그래요. 세속화. 다 부러워합니다. 여의도에 있는 어떤 교회 무슨 옥모시그 목사님이 하는 사랑의 교회니 뭐니 등등등 어마무시한 교회들 금난교회니 한 주에 헌금이 몇십억이라는 걸 다 사모하고 흠모합니다. 그거 비판하고 그러면 이소보의 그 신포도의 얘기를 니들이 따먹을 수 없으니까 시다 그러는 것이 여우가 높은 포도 송이를 보고 따먹으려고 하다 못 따먹으니까 저건 신포도야 하고 비난했다는 그 신포도의 비유처럼 자기가 그렇게 못되니까 비판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아주 솔직히 얘기하면 기독교는 세속화돼, 세속화. 그건 종교입니다, 그거는. 재물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걸 추구합니다. 어쨌든,
그런 세속화된 기독교 말고 생명이 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초대기에. 지금 초세기에 사도 바울이 활약했던 그 시기를 초세기라고 그래요. 초세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원 0년이잖아요. 역사학자들은 조금 오차가 있어서 기원전 4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거나 4년 가지고 그러지 말고 하여튼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역사는 둘로 나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기점으로 해서 기원 전, before Christ, 예수님 전, 그 다음에 anno domini, 주후, 주님 오신 때부터 역사의 기원이 시작이 된 거죠. 주님 오시고부터가 이 인류 역사의 시작입니다. 말하자면 그 이전은 주전에선 계시의 시대고 역사의 시대는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 그 첫 세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애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하시고 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한 후에 제자들이 주님의 이 진리의 복음에 감염된 제자들이 연병에 들린 제자들이 생명의 연병에 들린 제자들이 막 뛰쳐나가서 전파했어요. 연병을 전파했습니다. 초세기에 전파했던 그 연병, 그건 생명의 연병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 연병에 감염돼서 그도 나가서 막 전파했습니다. 요새 뭐 31번 확진자를 갖다 뭐라고 그래.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했죠. 슈퍼 확진자. 사도 바울은 초세기의 확진자 중에 슈퍼 확진자였습니다. 슈퍼 전파자였어요.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의 그 삶을 보면서 참 우리도 그 동일한 생명의 연병이 걸린 자로서 사모가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초대교회 때 초세기 때에 이 생명의 연병이 확 퍼졌어요. 놀랍게 퍼졌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일부만 보는 것이지 눈에 보이지 않도록 지금도 막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코로나19가 얼마나 확진되고 있어요. 은밀한 쪽에 막 퍼지고 있잖아요. 아프리카 같은 데 지금 엄청 퍼지고 있어요. 한 주간 동안에 40%가 증가했다고 그래요. 확진자가. 막 퍼지는 거죠. 그걸 보면서 이거는 사망의 연병인데 사망의 연병 말고 생명의 연병이 이렇게 퍼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도 연병이 있어요. 아주 직설적으로 비를 들면 기독교 안에도 연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 전파되는 그 복음의 연병, 전염병, 그래서 전짤 뺀 게 연병이거든요. 복음의 전염병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복음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연병이 있어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게 하는 연병이 있고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연병이 있습니다. 두 가지 연병이 있어요. 기독교 안에. 여러분 어떤 복음은 그 복음을 가진 연병 확진자에게 감염이 되면은 그것도 똑같이 생명을 얻습니다. 영생의 생명을 얻습니다. 죄사함 받고 천국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 생명의 복균자가 돼서 다른 이에게 그 생명을 전파할 수 있는데 그 모양은 같지만 모양은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아닌 것을 사입이라고 그래요. 사입이. 비슷할 사자 써있자 아니 비자. 비슷하지만 아닌 것. 복음인 것 같은데 아닌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알곡과 쭉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나 어려서 농사도 줘보고 모내기도 해보고 그때는 그 절구에다가 나무 절구공이로 빠서 그 벗깁니다. 그 알곡을 그저 벼 나다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키로 켜서 그 껍질은 날려보내고 이제 알맹이 가지고 밥을 하고 그랬어요. 참 어려운 시절이죠. 그런데 이제 그 벼 알곡하고 쭉정이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생긴 것은. 근데 하나는 생명이 들어있고 하나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알곡과 쭉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또 가라지라고도 말씀하시고
외모는 똑같은데 하나는 생명이 있고 하나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사입이에요. 나름대로 자기들도 복음이라는 걸 전하지만 그 복음에 감염이 되면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사망이 그냥 전파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얘기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말씀해요. 그때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향기다, 향기. 어떤 얘기는 이것이 생명의 향기가 되고 어떤 얘기는 사망의 향기가 된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진짜 복음은 그것에 진짜 복음의 전염병에 감염된 사람이와 접촉을 하면 그도 생명의 연병에 감염돼서 그도 활발하게 수포 전파자가 되는 겁니다. 초세기에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초세기에 굉장히 활발하게 생명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누가 월급 주는 사람도 없고 강요하는 사람도 없고 칭찬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생명을 걸고 생명의 연병을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초세기에 이미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에 이미 거듭난 자들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미리 편지를 써보내면서 너희들과 귀한 영적 사귐을 갖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로마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고자 간절히 원했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그때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거길 타고 앉아서 이 생명의 연병을 확 퍼뜨리면은 전 세계에 속히 이 생명의 연병이 펴지기 때문에 로마에 가길 간절히 바랬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로마를 타고 함께 하셔서 로마에서 이제 이 생명의 연병을 퍼뜨린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머무르지 않고 다시스까지 가려고 했어요. 다시스. 지금으로 스페인입니다. 거기에 땅끝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명령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는 그 말씀대로 로마에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스로 가려고 했어요. 하여튼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을 봅니다. 정말 이 팬데믹 현상이 전 세계를 덮기를 간절히 바랬다는 거죠. 생명의 팬데믹 현상이.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진짜 복음이 초세기가 지나고 나서 얼마 안 돼서부터 변질이 오기 시작했어요. 진짜 복음의 이 생명력이 사라지게 사단 마귀가 그렇게 한 겁니다. 진짜 복음은 뭐냐면 성경대로의 복음은 물과 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요단강에서 인류의 대표적인 안수 형식으로 받은 세례로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깨끗이 도말했다. 예수님의 요단강물에서 받은 세례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복음이 그것만이 생명의 연병입니다. 이것만이 생명의 연병인데 사단마귀는 여기에서 물만 빼버리면 이런 사입이 피만의 복음,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은 아무리 믿어도 마음에서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 절대로 생명의 연병이 걸리지 않는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비슷하지만 아닌 거, 사입이 비슷한데 아닌 거 하나를 빼버린 그 반쪽짜리 복음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세기 지나고 나서 이제 속사도 시대에 오면은 이미 예수님의 세례가 복음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러고 나서는 이미 사단마귀는 기독교를 종교화하기 시작했어요. 제도화하기 시작했어요. 이 종교화라는 건 두 가지 특성을 나타내는 첫째는 세속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가치가 기독교 안에 지배적인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권력을 누리고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는 자들이 나타나게 됐어요. 또 한편으로는 제도화. 그래서 철저하게 점점 제도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거기 위계 질서가 나타나고 엄격한 위계 질서. 제도화라는 거거든요. 위계 질서가 나타나고 지금 보면은 로마 캐톨릭을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죠. 국가 제도하고 똑같은 제도를 갖고 있잖아요. 모든 예식들은 다 형식을 딱 고정시켰잖아요. 그걸 제도화라고 그래요. 생명이 없으면 이런 현상이 오는 겁니다. 이미 생명의 연병은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사망의 연병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초세기가 지나고 나서부터 온 땅을 가라지가 다 덮어버린 겁니다. 알곡은 자취를 감춰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기독교 확 늘어나는 것 같죠? 이게 뭐 마치 생명의 연병이 퍼진 건지 알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역사를 제대로 알고 그 내부를 제대로 관찰하고 들여다보면 이거는 사망의 연병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영적 세계에서. 사망의 팬데믹이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313년에 밀라노 칙령입니다. 밀라노 칙령을 지금 뭐 교과서에서는 기독교의 승리다. 그때부터 로마 제국에 기독교가 국교가 돼서 기독교의 이 연병이 팬데믹 현상이 일어났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미 그건 사망의 연병입니다. 생명이 없는 종교화된 기독교가 퍼진 겁니다. 그거 왜 그렇게 된지 아세요? 이미 생명의 연병이 퍼지다가 이게 변질된 다음에 종교화된 기독교가 이미 컨스탄티누스 황제가 되기 전에 그 장군 때에 로마인의 6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화된 기독교, 이미 생명을 잃어버린 기독교의 60%가 콘스탄틴 장군은 그 어머니의 꿈을 이용해서 이미 그 당시에 로마의 그 정치적인 배경이 기독교하고 손을 잡아야 황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하고 손을 잡은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정권이 종교하고 손잡은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대표적으로 고려 정권은 불교하고 손잡았죠. 그게 통치 이념이 되는 거예요. 통치하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종교를 이용하면 통치하기가 좋습니다. 불교라는 건 뭘? 환생설을 주장하니까 이 땅에서 고난이 있고 해도 그걸 무마시킬 수가 있잖아요. 백성들을 무마시킬 수가 있는 종교로. 불교를 이용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들 착하게 사는 다음에 좋은 한 생을 얻는다고 그래서 그걸로 위로를 하고 그걸로 누르는 거죠. 근데 그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옛날 그 불교를 그냥 갖고 오면 정권에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와서는 불교는 확 눌러버리고 배불, 그 다음에 승유, 유교를 확 세웠죠. 유교는 중심 개념이 충효입니다. 통치하기 굉장히 좋은 종교입니다. 그게. 그 왕이 유교를 권장하면 다 충성하고 그 충효의 질서 속에서 꽉꽉 잡아놓기 때문에 그 유교를 이용한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정치는 종교를 이용하고 종교는 정치를 이용해서 서로 누부 좋고 매부 좋고 하는 겁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로마 제국 이것이 계속해서 기독교하고 손을 잡으면서 기독교를 제도화시켜서 그들에게 많은 이득을 줬어요. 교황청을 주고 막 제도를 만들고 그래서 옷도 화려하게 입게 해주고 막. 거기 사망의 연병이 퍼진 겁니다. 그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중세 내내 그렇게 제도화된 연병이 펴졌는데 혹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종교개혁 이후에 또 많이 퍼지지 않았냐.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 보세요. 그게 그때의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제국주의라는 게 여러 나라들이 땅 따먹게 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때 기독교를 끌고 들어갑니다. 기독교를 끌고 들어가 그 민족을 다스리고 지배하는데 그 종교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걸 좀 더 내부적으로 얘기하면 한이 없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건 그런 얘기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종교는 이게 종교화된 것은 정치에 이용을 당하고 또 종교는 정치에 빌붙어서 기생을 해서 퍼진 것입니다. 그 무슨 제국주의자들이 그 들어가서 무참히 사륙하면서 기독교를 전파했거든요. 그게 생명의 연병인지 아세요? 아닙니다. 그건 사망의 연병입니다. 이용한 겁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영화 미션을 보세요. 결국은 다 들어가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거기다 천주교 세웁니다. 교회 세웁니다. 다른 나라들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은 개신교 갖고 들어가서 다 죽여버리고 기독교 세웁니다. 선한 척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망의 연병입니다. 종교는. 그거 말고 초세기에 일어났던 생명의 연병이 다시 일어나기를 좀 간절히 바랍니다. 초세기 때 있었던 생명의 연병. 이런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이 연병을 퍼뜨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미력해 보이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처음엔 미력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밝혀진 건 우한이라는 도시에서 무슨 어디에서 추정되지만은 그런 데서
맨 처음엔 한두 사람이 걸렸겠죠. 근데 그 연병이 지금 전 세계에 팬데믹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생명의 연병에 감염된 확진자들인데 우리들이 정말 사도 바울 같은 또 그런 바울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그런 마음이 온통 생명의 연병에 사로잡힌 분들을 본받고 그런 믿음을 갖고 일어난다면 우리는 이 생명의 연병을 이제 2000년이 지난 지금 초세기 때 한번 확 일어나고 끝입니다, 여러분. 그 연병은 사그러들었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생명의 연병에 슈퍼 전파자들이 돼야 하고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사도 바울은 정말 이 연병에 사로잡혀서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묶인 거에는 여러분들이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다음 장에 가면 이제 아그리빠 왕 26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26장 한번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27, 28절. 자, 같이 한번 내가 27절 읽고 여러분 28절 읽고 그렇게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나같이 생명의 연병에 걸리기를 간절히 바란데 사도 바울은 지금 쇠고랑에 채여 있어요. 쇠고랑에 묶인 채로 지금 변론하고 있어요. 아그리빠 왕 앞에 또 베스도 총독이 바뀌었어요. 총독이 바뀌었는데 그 베스도 총독 앞에 쇠사슬에 묶여서 나와서 자기를 변론하는데 그 쇠사슬을 들여 보여주면서 아그리빠 왕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여러분들도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묶인 거 이것만 빼놓고는 다 나와 같이 생명의 연병에 감염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들이 이 진리의 복음의 연병을 가진 자로 생명의 연병을 가진 자로서 그 확진자로서 슈퍼 전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21세기에 초세기에 한번 일어났던 이 생명의 연병의 파도를 다시 한번 일으켜서 전 세계에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은 절대로 죄를 못 없앱니다. 사망을 못 없앱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마음에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복음, 물과 피의 복음은 이 복음에 감염이 되면 흰눈보차 깨끗하게 마음의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너희 죄악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영적 연병, 이 생명의 연병이 이 21세기 2000년이 지난 2000년의 초세기에 한 번 더 크게 일어났다가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 전파되고 주님 오시는 것을 우리가 맞게 해드리라고 믿습니다. 생명의 연병이 불같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연병이라 사도 바울이 연병이라고 우리 욕할 때도 지랄 연병하네 이러는데 이거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연병이라 사도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나같이 되길 원하노라. 나같이 생명의 연병에 걸리길 원하노라. 우리는 생명의 연병의 슈퍼 확진자들이 되고 슈퍼 전파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